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란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얀마에서 38년 동안의 선교를 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 교회로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자기가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했던 그 특별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보다는 사역의 내용을 강단에서 말하기보다는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인 저드슨 선교사님의 친구인 분이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저드슨 실망이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뭔가 색다른 것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왜 선교지에서 색다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저드슨 선교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의 대답입니다. 이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왜 좀 더 색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은 또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구나. 뭔가 색다른 말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드슨 선교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는지, 또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1절로 12절 말씀 속에는 애굽의 재앙이 내려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1년 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피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재앙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졌던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본 천사들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들은 대대로 지키라, 명절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시킨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에 가득한 우상 숭배들이, 만연한 우상 숭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에게 벌을, 심판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애굽 사람과 짐승들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바로와 그의 아들을 신격화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에 따른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징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죠. 애굽에는 고양이신, 염소신, 또 암소신, 각종 여러 가지 짐승들을 형상하여 숭배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세상의 우상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 무력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생명의 피이고 구속의 피이라는 사실이.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최초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에게, 벌거벗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요 구원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 내용 중에서도 다 포인트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전 목사님도 이렇게 늘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에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설교하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그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소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였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게 하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재앙을 받지 않았잖아. 살았습니다. 바로 문설주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그 희생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소명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요,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는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곧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 우리가 유월절 지켜 기념하려면 그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명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학생들은 학교에 있든지, 직장인들은 직장에 있든지, 사역자들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든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소명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엇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병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빵을 할 때 무교병처럼 이렇게 누룩 없는 빵으로 예수님의 살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에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으로서, 누룩은 술을 빚을 때 쓰는 발효제예요. 이 발효제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6월절 기념하는 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발효제는 무엇입니까? 이 발효제는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부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즉 유교병은 여기서 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건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세상 가운데 내가 위치하여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자의 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삶은 얻은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그리고 합당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